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본심을 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약속했던 여행의 계획을 바꾸고 그들을 방문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변덕스럽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행동하는 진실하지 못한 자라 오해하고 비방하고 있었죠. 그들의 비방에 바울은 자신은 늘 그들에게 한결같음과 진실함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약속된 여행 계획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리고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에 먼저 방문했을 때 한 성도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방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당시에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을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언급되었던 근친상간을 저지른 성도라고 추정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돈이 많은 재력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의 권위에 대항하여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바울을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울을 그가 그렇게 비방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변론하거나 바울 편에 서지 않고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가르치고 자신들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초기 목회자가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에서 바울을 돕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성도들의 태도에 실망했고 또 갑작스럽게 당한 이 모욕과 교회의 무질서에 당황해서 원래 계획을 철회하고 바로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들에게 펜을 들고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다시 그곳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그곳에 재방문한다면 당연히 바울은 엄중한 훈계와 징계로 그들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을 방관한 교인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큰 책망과
징계를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는 무엇을 함께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재방문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큰 아픔을 남길 것이고 서로의 관계가 더 틀어지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큰 기쁨이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큰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데 바울이 그들을 방문하여 책망하고 징계한다면 기쁨이 되기는커녕 서로에게 염려와 아픔만 남기는 존재가 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써서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가지 않고 쓴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 대적한 사람을 엄히 징계하라는 촉구의 내용을 담았고요. 둘째로 바울이 그렇게 공격당해서 사도적 권위의 위협을 느낄 때 방관하고 있던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큰 근심과 걱정에 눌렸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받은 모욕과 상처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염려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게 하려면 그들의 잘못을 엄히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징계를 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바울의 이 권면과 징계와 훈계가 그들에게 잘못 다가가게 되면 그들이 바울을 오히려 미워하고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편지를 쓴 의도는 그들을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비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바울의 넘치는 사랑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본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혹독한 내용의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디도는 다시 바울에게 다가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눈물의 편지, 혹독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바울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회개했고 그리고 바울에게 대항한 사람들을 징계했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받은 징계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성찬식 같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임에서 그를 배제시키는 징계를 내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더하는데요. 그 요구는 무엇이냐? 징계했던 그 성도, 바울에게 대항했던 그 성도를 이제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는 부탁입니다. 우리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왜냐하면 징계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과 슬픔에 사로잡히면 그가 믿음을 오히려 잃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여 바울은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올바른 징계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징계의 목적은요,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요소를 털어내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후에 그 당사자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성도들은 반드시 용서와 위로
그리고 사랑을 동반하여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용서와 위로가 동반된 징계가 교회를 사탄의 책략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의 계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교인이 죄를 짓고 부도덕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를 완전히 낙심시켜서 영원히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두 번째 책략은 무엇이냐? 교회를 분열시켜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온전한 징계, 회개, 그리고 용서와 위로가 늘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온전한 회복과 연합을 위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잘못에 대한 훈계와 징계입니다. 성도가 죄의 문제와 죄의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교회를 어지럽힌다면,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때는요, 반드시 교회는 올바른 훈계와 징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둘째, 반드시 성도가 잘되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계든 징계든 반드시 후에는 용서와 위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탄의 책략에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가며 더 굳건히 연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훈계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늘 성도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와 위로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과 앙금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이 사단의 책략에 넘어지게 되고 교회의 연합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교회의 연합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잘못한 성도들을 대할 때에는 그를 진정 위하고 용서와 위로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단의 계책에 넘어지지 않고 늘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